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여호수아서 23장이 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구약성경 355쪽 여호수아서 23장 1절에서 16절까지인데 그 중에 우리가 한번 1절에서 11절까지만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사방 대적을 다 멸하시고 안식을 이스라엘에 위해 주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 장로들과 두령들과 제방장들과 유사들을 부르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 많아 늙었도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자신이라.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견대야까지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으사 너희 목전에서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좌로나우로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나라 중에 가지 말라. 그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에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친근히 하기를 오늘날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대저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날까지 너희를 당한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천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라.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인사 한번 나눌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한 번 더 이렇게 새해가 됐으니까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봅시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해봅시다. 우리 한번 이제 제목을 묵상하시겠는데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됩니다. 한 번 더 묵상해 주시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됩니다. 예. 2019년도 우리 공동체에 주신 2019년도 영시 우리가 실제적으로 2018년도 12월 12시 한 30분부터 말씀이 시작됐고 그리고 1시를 영시 새해를 알렸고 이어서 한 10여 분간 더 말씀이 이어졌죠. 그때 우리에게 주신 우리 공동체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73편 28절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이 말씀. 오늘 우리가 2019년도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을까? 우리 공동체에게 왜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 여러분들 이 말씀은 12월 초에 그 말씀이 우리 공동체에게 또 제 마음에 이렇게 각인되게 되어 있죠. 그러면 이게 뭐냐 하면 2019년도 어느 하루 365일이 모여져서 1년이 되지 않습니까? 30일이 모여져서 한 달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순간순간을 보고 좀 이것은 좋은 거야, 이것은 나쁜 거야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분초를 통하여 1년 365일 동안 우리 공동체에게 주시는 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여러분들이 좋은 아주 너무나도 기뻐서 즐거운 순간에도 하나님을 뭐예요? 가까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너무나도 예기치 않은 일들이 또 우리 공동체에 사실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모든 일들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을 뭐 하는 거죠?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을 오늘 전체적인 말씀의 안에서도 우리가 이제는 기억하고 가야 되는데 이스라엘 그 야곱이 그 라반의 집에서 20년간 모은 거를 이제는 세 때를 나눠서 이렇게 출발하게 되고 그러다가 이제 에서를 만나기도 하고 라반이 추격하는 오는 여러 가지 일들을 볼 때에 그 야곱은
먼저 그러니까 사실은 야곱 마음에 잔머리를 굴린 거지요. 일진에는 그저 그런 식구들과 그러니까 그런 4명의 아내가 있으니까 또 그 식솔들이 있으니까 그 중에 그냥 일진에 설 사람들은 한마디로 말해서 요즘 군사용으로 쓰면 총알맞이용이에요. 그러니까 일진을 칠 때에 시간이 좀 벌어서 이진과 삼진은 좀 후퇴할 시간을 벌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기 위하여 야곱은 인간적인 방법을 쓴 거죠. 그 인간의 방법이 뭐냐면 일진이 먼저 앞에 나서라. 그리고 두 번째 팀 출발, 세 번째 팀 출발. 그게 자기가 속한 건데 그렇게 해서 자기는 맨 끝에 그러니까 에서 형이 20여 년 전에 형을 대신하여 형의 옷을 입고 아버지에게 축복받은 것이 형의 마음에 늘 안에 뭐가 있어요? 원한을 내가 갚을 거라. 그러니까 항상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에서 형님을 만나면 언젠간 나는 죽일 거야. 그래서 이제 그 고향으로 돌아가는 상황에서 그런 일들을 계획해내죠. 어쨌든 그런 일이 있기 전에 어떤 역사가 있었냐면 야뽕나루를 건널 때에 이제 그렇게 일들이 벌어질 때 야뽕나루를 건널 때 거기서 밤중에 천사와 함께 밤새 씨름을 하시오. 그 밤새 야곱이 뭐를 하느냐? 씨름을 하는 거예요. 이게 씨름이라고 하는 거는 좋은 말로 씨름이지 우리가 조금 더 들어가서 말하면 다툼이에요. 이게 다툼인 거예요. 하나님과 다투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 동이 틀 무렵까지 잡고 늘어지고 놔주질 않으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야 이제 내가 이제 떠나갈 시간이 됐다. 그래가지고 그래도 놔주질 않으니까 원래는 이거는 그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형 에서의 발뒤꿈치를 잡았다. 그래서 야곱이잖아요. 그러니까 발뒤치고 잡은 그 것처럼 끝까지 그러니까 야곱에게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쉽게 그냥 생각하고 툭 털어내고 이런 게 아니라 끝까지 끈덕지게 그런 붙잡아야 될 부분들은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붙잡아야죠. 아무리 누가 사탄이 그 복음으로부터 떨어뜨려 놔둔다 할지라도 내가 복음은 뭘 잡아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은혜와 십자가는 붙잡고 나가야 되죠. 그런데 어쨌든 마지막 동틀 때에 환도를 치죠. 이게 고관절이에요. 환도를 치니까 뼈가 위골되는 거죠. 다리가 위골되니까 다리를 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천사가 무슨 얘기를 하냐? 하나님이세요. 뭐라고 하냐면 야 이제 내가 졌다. 그래서 너의 이름을 야곱이라고 하지만 이제 너의 이름을 뭐라고 부르냐면 이스라엘이라고 하자.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뜻이 뭐냐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제 이 부분은 계속해서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랑 다투냐? 자기 백성과 다투는 거예요. 누구랑 다툰다고요? 자기 백성. 자기 백성이 아닌 자와는 다투지 않아요. 하나님은. 누구랑 다투냐? 여러분들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누구랑 잘 싸운가요? 제일 가까운 사람이라고 한 사람들하고 같이 아니 학교를 다닐 때도 저도요 초중고를 다니면 제가 싸움에 등하겠어요. 네? 앞자리에 앉았던 앞번호에 앉았던 제가 그러니까 저는 싸움이란 걸 모르고 살았어요. 싸움이란 걸 해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누구랑 어쩌다 싸우냐면 국민학교 때는 옆에 짝꿍 여자아이 남자아이도 아니에요. 옛날에는 짝꿍이 남자 여자 이렇게 있었지 앉았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갖고 싸우냐? 책상 조그만해요.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작은 것 같아요. 의자걸상 옛날에 그 의자걸상 보셨죠? 어디 가면 뭐 추억하는 무슨 뭐 카페나 이런 데 가면 옛날 물건 싸놓은 데 있잖아요. 야 내가 이 걸상에 앉아서 공부를 했다는 거야. 정말 작네. 그럼 책상 보세요. 얼마나 작아요. 거기다가 또 뭐예요? 38선을 걸어놓잖아요. 그래서 38선을 걸어가지고 둘이 얘기를 합의를 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여기 금 넘어오면 내 거다. 뭐 대전에서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제가 대전에서 국민학교 다녔거든요. 뭐 다른 도시에서는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다투는 거예요. 누구랑 다퉈요? 뒷자리 앉은 애하고는 다투질 않아요. 별로. 뭐 옆자리 아니요 짝꿍하고 다투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도 인생 살아오면서 누구랑 싸워요? 친하다고 하는 사람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서로 제가 잘 말씀드린 것처럼 서로 이웃에서 옆 라인에 있어가지고 아니면 옆 뭐 서로 맛있는 거 있으면 싸다 들고 아니면 자기 먹어봐라 이거 얼마나 뭐 내가 묵을 한번 써서 지난번에 가을에 뭐 그 도토리 주사하는 거 있잖아. 그래 내가 한번 심심해서 물 걷다가 꼭 그렇게 말해요. 심심해가지고 내가 물 걷다가 예 해가지고 묵을 써서 이거 얼마 안 되지만 내가 보니까 뻣뻣하고 쓰고 뭐 떨떠름해. 그렇지만 이건 뭐 오리지널이니까 한번 먹어봐. 그러죠. 누구랑 또 나중에 싸우게 되는 줄 아세요? 그 사람하고 싸우는 거예요. 네? 누구랑 의가 나요? 멀리 전혀 상관하지 않았던 사람하고는요. 제가 이 자이에 살을 때에 4년을 살았어요. 옆집하고 단 한 번도 부딪힌 적이 없어요. 옆 라인, 한 라인이잖아요. 제가 204호 살았으면 204호 사람하고 단 한 번 싸운 적이 없다니까. 단 한 번도. 4년간 있는 동안. 누구랑 싸우냐? 아들하고 싸우는 거예요. 누구랑 싸우느냐? 어머니 살아계신 데는 어머니랑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자기 백성하고 싸우냐? 그래서 이름을 이스라엘.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을 하세요.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면 기억을 해서 하나님이 누구랑 싸우냐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싸워요. 이해가 되세요? 왜 싸우느냐? 싸우는 이유가 있죠. 여러분 부모와 자식 간에 싸울 때 어떨 때 싸우던가요? 부모의 생각은 인생을 살아봤으니까 얘야 요즘에 사업한다고 되냐? 더군다나 네가 하려고 하는 카페는 대한민국의 최고 많은 업종이 카페라더라. 근데 뭘 또 부족해가지고 카페를 차리냐? 그래 인생의 경험. 근데 이 아들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나는 많은 카페 중에 우리 카페는 다르게 할 거예요. 좀 다르게 할 거고 이색지게 할 거고 그러면 올 거라니까요. 야 그래도 안 돼. 뭐라고요? 그렇게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랑 싸운다고요? 이스라엘과 싸워.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뜻이 하나님과 싸운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다툰다는 거예요. 이제 오늘 그런 감각을 가지고 그런 가운데서도 왜 오늘 제목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됩니다요. 2019년도 여러분들 무슨 일이 있어요? 공적인 일에도 무슨 일이 있든지 여러분들 집안에서 무슨 일이 있든지 다니는 직장 안에서 무슨 일이 있든지 사인이에요. 아 이때는 오늘 이 말씀 잘 듣고 하나님 가까이 하면 되는구나. 하나님 가까이 하면 뭔다고요?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공동체에게 주신 말씀 2019년도 내내 작년에는 지혜예요. 뭐가 지혜인지 묻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 어떤 지혜냐? 계속 묻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 공동체에 저뿐만 아니라 모든 공동체, 개개인 모든 삶에 뭐냐?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힘듦이 있냐? 가까이 해. 어떤 어려움이 있어? 가까이 해. 가슴 아픈 일 있어? 가까이 해. 속상한 일 있어? 뭐 해요? 가까이 해. 누구랑 가까이 하자는 거예요? 여기서 팁 하나 드릴게요. 사람을 가까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보이는 것을 가까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요때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렵고 헤쳐나갈 일에 뭐가 있어야 되냐? 하나님이 중점이 돼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여러분들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예요. 왜 애굽에서 건져내어서 두 싸움인데 이런 싸움이에요. 두 싸움. 그러니까 하나님과 싸우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싸움이 두 싸움이 뭐냐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어디로 옮겨가느냐? 은혜의 자리로, 은혜의 나라로 옮겨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1차적으로 어떤 싸움, 어떻게 다투냐? 우리를 다시 한번요. 죄와 사망에서 어디로 옮겨주신다고요? 은혜의 나라로 옮겨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애굽에서 꺼내서 가나안 땅으로 놓은 거예요. 가나안 땅은 어떤 돈이야?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나라예요. 다시요. 애굽은 뭐를 상징하냐면 법이 기준이에요. 율법. 그러니까 법이 기준인데 법의 기준으로 삼던 나라에서 은혜로 살아가는 나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 해놓으셨다고요? 옮겨놓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현장, 딛고 있는 땅은 어떤
뭐를 공급받아야 살아갈 수 있는 나라라고요? 양주 땅에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는 땅에 우리를 놔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보시단 말이죠. 1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사방 대적을 다 멸하신 후에 안식을 이스라엘에게 주신 지 오래됐어요. 안식을 줬다는 안식이 뭐냐면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힘을 주셨다는 거예요. 봐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과 다투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방대적을 다 멸하시고, 사방대적. 그러니까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부터 사방대적 걸려오는 모든 나라를 다 쳤어요.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치고 아이성을 치고 모든 7 족속의 모든 성을 다 쳤어요. 이걸 잘 보세요. 그렇게 하신 후에 하나님이 뭐를 주셨다고 그 땅에요? 안식을 주셨어요. 6.25 전쟁 이후에 우리 이 땅에는 70년 정도 하나님이 안식을 줬다. 안식을 줬다는 얘기는 전쟁이 없어서, 전쟁이 없다는 얘기는 한 가지 있어요. 이 안식을 주셨을 때 우리에게 하시는 뭐냐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대한민국 우리 모든 성도들이요, 역대 어느 민족이 걸쳐온 것보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풍부해지건 맞아요. 70년 동안. 그러니까 평안할 때 하나님 말씀 듣는 거거든요. 전쟁통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 한번 해보세요. 저희 교회도 지금 63년인가요? 횟수는 63년 차고 만 62년 차인 것 같아요. 그 62년 동안 오는 동안에 무슨 일이 없었겠어요? 네? 별의별 일이 다 있지요. 6.25 이후에 50년대 후반에는요, 미국 선교사가 여기에 조그마한 교회였어요. 불과 몇 명 모이지 아니하는 교회에 뭐래요? 옷가지도 갖다 보내주고, 또 우유, 분유, 그 덩어리인 거 있죠? 보채. 이것도 갖다가 줘서 이렇게 시작했던 교회들이죠. 고비고비 넘어 물 건너 산 건너 오게 된 모든 것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아니하였더라면, 세 번째 보험에서도 그런 말씀을 전했다면,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와 함께 하지 않으셨더라면 어쩔 뻔했느냐. 순간순간 우리가 주일 예배를 62년 동안 단 한 번 안 드려본 적도 없고, 교회가 생긴 이후에 오늘 여러분들 결혼 생활하면서도 하루 세끼 못 먹을 때 있죠? 많아요? 왜 못 먹느냐?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싸매가지고, 부부가 싸매가지고 부인이 도대체가 주방에 가서 밥을 안 해주는 거야. 그래가지고 밥을 걸은 적을 있잖아요. 그런 인생의 여정성은 있지만 교회가 예배를 중단해 본 적은, 우리가 정말 아픈 얘기지만 3개월 전에 집달관에 의해서 여기 강제 퇴거되는 그 목요일 날이었는데 금요일 날도 신화 예배를 드렸고, 그 다음 주일 날도 예배를 그냥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예배를 드렸어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만 여기까지, 뭘로 이것을 설명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안식을 오랫동안 주셨다라고 하는 얘기는 우리에게 안식을 주셨기 때문에 예배가 있는 거예요. 안식이 있기 때문에. 안식이라고 하는 건 그런 의미예요. 그냥 단순하게 육체 노동을 안 하고 쉰다, 이런 개념으로 여기지 마시고, 오늘 우리 민족에게는 안식을 주셔서 이 땅에 예배가 끊이지 아니한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래가지 않을 거예요. 이 나라 이 민족에게 예배가 있는 것은 여기 계신 분들이 어느 정도 다 떠나간 후에는 이 나라에 예배가 과연 얼마만큼 존재할까, 동네에 얼마나 교회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거는 이제 그때 간 문제지만,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었어요. 빨리 갑시다. 2절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장로들과 두령들과 재판장들, 그 리더리지요, 유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 많이 늙었도다. 나는 나이가 많이 일어나서 늙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어 행하신 일을 너희가 보았다, 목도했다, 이런 말이에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를 위하여, 잘 보세요. 누가 싸우느냐 하면, 싸움은 이제까지 모든 민족을 쳐서 멸해서 70, 그러니까 오랜 동안 안식을 주셨는데, 이 모든 일들은 누가 싸워서 만들어 놓은 안식이라고요?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 싸운 결과로 너희는 지금 안식을 누리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럼 잘 기억하세요.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뭐와? 대적들과 싸워서.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던 것은 영적 세계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어둠의 세력을 싸워줬기 때문에, 싸워서 정리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오늘 예배로 나오는 길이 문제가 되지 아니한 줄 믿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내가 오늘 예배로 나온 길이 막히지 않았어요.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이미 우리가 예배로 나올 수 있는 모든 길들을 하나님이 정리해 놓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편안하게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죠. 다시 한번 볼게요.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싸우신 자신이라. 4절. 보라, 내가 요단베텔 2절. 북쪽부터 서쪽, 동서남북 영역을 해서 각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셨느니라. 5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으사. 하나님이 쫓으신 거예요. 겉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시다 갔는데 그는 껍데기고, 실질적인 것은 하나님의,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여기가 온 것은 우리가 잘라서 온 게 아니라 여기까지 오신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동행하셔서 또 모든 일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리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이 예배 자리에 현장에 나와 계시는 줄 믿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누구에게? 모세에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차지한다는 거예요. 그 모든 이제 정복한 땅이 있고 미정복한 땅까지도 하나님이 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동서남북 영역을 딱 정해놓고 경계를 정해놓고 이것이 너희 땅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6절.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여호와의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다 지켜 뭐하라고요? 행하라. 이게 뭘까요? 율법을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법으로 사는 동네에서 은혜로 왔는데 은혜에 사는 동네에서 율법을 지켜 살아란 말이 과연 무슨 말씀일까요? 그것을 떠나 자노락으로 치우치지 말래요. 무엇일까요? 이것을 한마디로 말씀을 좀 드리면 이렇게 말해요. 누가복음에 24절부터 10장 24절 어간에서부터 보면 어떤 말이 있냐면, 한 율법사가 길 갈 때에 예수께 나와 꿇어 엎드려, 율법사가 꿇어 엎드려가 아니다. 그는 부자청년이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뭐라고 하냐면, 선한 선생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이게 영생을 어떻게 얻겠습니까?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율법사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나오죠. 율법책에 누가복음 10장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 하고 기록되느냐. 율법에는 네가 뭐라고 기록되느냐. 지금 뭐예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유사들과 그 방백들의 장과 족장들을 모아놓고 너희가 어떻게 하느냐.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자로나우로 치우치지 말라. 이 말씀 끝에 이 말씀을 찾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26절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었느냐. 27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봐요. 율법사는 율법에 대하여 박사예요. 근데 율법을 딱 한마디로 딱 정리하면 아주 기가 막히게 이 율법사는요, 율법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이에요. 또 잘 정리했어요. 딱 한마디. 위로 누구를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하라. 여러분, 율법은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웃은, 여기서 말하는 이웃은 여러분들 옆집 사는 이웃이 아니에요. 이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한 형제 된 자를 이웃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놓치지 말고, 문자적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무슨 이런 사회 봉사단체가 생기는 거예요. 그 이웃이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이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머리 대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체가 된 성도들을 이웃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여기서 이웃은 정확하게 정리하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이렇게 누가복음에 말씀하였는데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얘기하죠. 6절 율법책에 이런 것을 다 지켜 행하라. 7절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나라 중에 가지 말고. 너희 중에 남아있는 족속이 있어요. 남기라고 그랬거든요. 남아있는 족속이 왜 될까요? 여러분, 사람이요, 누구를 찾아갈 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찾아가죠? 한번 설교 시간 전략을 해서 음자로 끝나는 걸로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이쪽 라인에서 도자가 나왔어요. 맞았어요.
사람을 찾아갈 때 왜 찾아간다고요? 도움을 구하러 가는 거예요. 하여 나라들 중에 가지 말라는 얘기는 지난 화요일 새벽과 수요일 새벽에 열왕기하 17장, 18장, 19장, 20장에서 히스기야 왕이 죽게 되었더라. 그 아버지 아스 왕이 있었는데 그 두 구절자들이 똑같아. 근데 약간 성향은 다르지만 내용이 하나 똑같은 건 이거예요. 아버지 아스 때나 아들 히스기야 왕 때 누구를 지었느냐? 바벨론 아수르 왕 사네립 왕에게 조국을 바쳐요. 이런 일을 그 아버지가 했어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가만히 이게 정황을 세계 정세를 보니까 애굽이 좀 세졌어. 지금 김정은이가 중국도 가고 좀 이따가 미국도 가서 어쨌든 갈른 장난이 모르지만 만날 거예요. 그렇죠? 그게 왜 쫓아다녀요? 아까 음자로 끝난다고 그랬잖아요. 예? 예. 옴이라고 하면 안 돼요. 옴은 재수가 없는 거니까. 도움을 받아. 그럼 뭐예요? 지금 히스기야가 아수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백성은 그래서 이 나라들 중에 가지 말라는 얘기는 나라 중에 뭐를 힘들고 어려우면 나를 보라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전쟁 하나님과 싸운다고 그랬죠.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다툰다고 그랬죠. 내가 도움을 청하러 애굽으로 사신을 보내거나 가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 도움을 청하러 보낸 히스기야 왕과 싸울까요? 안 싸울까요? 싸우죠. 이스라엘이라는 뜻은 싸운다는 거니까 하나님과 싸우는 거예요. 왜 싸울까요? 아니 부부가 왜 싸워요? 부자지간에 왜 싸워요? 하나님께서는 도움을 청하러 가지 말라고 하는데 이 인간들이 가니까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싸워요? 이방인 주과는 하나님이 안 싸운다니까. 오늘 하나님이 우리와 싸우기 때문에 우리의 신세가 달달 복귀는 거예요. 아유, 내가 결혼 잘못해가지고 우리 남편한테 얼마나 복귀는지 몰라. 나 시어머니한테 얼마나 복귀는지 몰라. 이런 얘기 좀 가끔 쓰셨어요. 옛날에는. 복귀는 거예요. 달달달달 볶는 거예요. 보세요. 그리고 그 신들의 이름도 부르지 말래. 이름도 부르지 말래. 이만희 안상호 이런 이름도 부르지 말래요. 그래서 그것들은 저리가 그것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또 그것에게 절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름도 부르지 말고 그 민족을 찾아가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고. 근데 갖다 종을 바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땅은 위로부터 은혜가 부어져야 사는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땅이. 그래서 좀 이따 찾겠습니다만은 그 땅이 하나님의 눈이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뭐만 하면 되냐? 총을 만들고 칼을 만들고 무기를 만들고 그럴 필요도 없어요. 여기는 하나님과 친근히만 하면 살아가는 땅, 하나님과 관계를 가까이 하면 되는 땅. 그러면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뭐를 주시느냐? 은혜를 내려주셔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봐요. 전쟁은 좀 이따 그것까지 읽어버릴까요? 봐요. 좀만 더 읽어서 8절.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 한번 이건 같이 읽어봐야 돼요. 주제절입니다. 주제 중에 주제절. 시작.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친근히 하기를 오늘날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게 하여요? 친근히. 다른 말로 가까이. 다른 말로 부자 행자로 동행. 네. 하나님을 친근히 하기를 오늘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식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땅에 은혜를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다시로 애굽에서 빼내서 가나안 땅을 옮겨준 건 딱 한 가지. 은혜를 부어주시려고 가나안 땅에 데려온 거예요. 뭐를 주시려고? 오늘 여러분들을 이곳에 모은 것은 단 한 가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뭐를 내려주시려고? 은혜를 풍성케 하시려고. 그래야 그 은혜를 받아서 또 각박해진 내 마음을 이기게 하려고. 이유는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여러분들이 각박해지면 어디로 오느냐? 지혜자는 하나님을 친근히, 하나님과 관계를 가까이 하는 거예요. 빨리 갑시다. 9절. 그래서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를 너희 앞에서 쫓아냈어요. 강대한 나라들을 쫓아내 주셨어요. 그리고 쫓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9절이죠. 오늘날까지 너희를 당한 자가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강대한 나라들과 싸웠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너희를 당한 자가 뭐였다? 아, 그러면 답은 나오죠. 우리가 하나님을 뭐히 여기면 친근히 가까이 하시면 언제? 지금부터 평생 동안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여러분들의 삶은 하나님께서 와요. 너희를 당한 자가 없다고 하잖아요. 하나도 없느냐? 당한 자가 하나도 없어요. 그들이 무기가 좋았다는 거 아니죠. 애굽에서 출발하여 가나안 땅을 다 점령할 때까지, 정복할 때까지 너희들이 무기가 좋았냐? 너희가 정말 그 군사의 어떤 그 작전 이런 것들이 좋았냐?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도 없었느냐. 10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더니 일당천이에요. 일당백도 많은데 일당천이에요. 왜? 이스라엘 백성은 가기만 하면 이기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기가 좋아서 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싸움을 잘해서 그렇지 않아요. 오직 가나안 땅에서는 농사 잘 지면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친근히 하면 전쟁은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강대한 나라도 너희를 이길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이유가 있어요. 한 명이면 1000명을 쫓을 수 있는 이유가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은혜가 2019년을 살아가는 동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유가 뭐냐? 이유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뭐했다? 그 싸운 거는 이스라엘이 싸워서 하나님이 싸워준 거예요. 그럼 앞으로도 하나님이 싸워줄 거예요. 계속 하나님이 싸워줘서 정복을 했다면 계속 전쟁은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너희 보고 하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착각을 하거든요. 내가 해야 되는 줄 아는 거예요. 그러면 싸움에서 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싸움에서 이기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과의 싸움에서 어떻게 이기느냐? 그냥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만 하면 모든 앞뒤 일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11절 그래서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라고요? 율법이 뭐예요? 율법상에 물었어요. 예, 위로 하나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다하여서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게 율법입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방백들과 요사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하나님을 율법의 책에 기록된 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율법적인 행하는 것은 딱 한마디로 얘기하면 누구와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 은혜 속에 그래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 사랑함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질 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23장 12절 그 다음 말씀은 뭐라냐면 이런 거죠. 하나님을 친근해야 되는데 너희가 만일 퇴보하여 너희 중에 빠져있는 이 민족들을 친근히 하여,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옆집 사람을 친근히 하지 말라고요. 동계나 있는 사람을 친근히 하지 말라고요. 이해가 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뭐가 권력이 좀 있을 것 같은 사람을 친근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과 더불어 혼인도 하지 말고 그들과 뭐도 하지 말라고요? 왕래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이 법에 다 깨져 있어요. 사실은 누가 있는 것 같으면 그 사람을 놓지 못하시고, 누가 권세를 잡고 있는 것 같으면 그 사람의 비호 아래 좀 있었으면 하는 게 인상들의 마음이죠. 그런 게 있어요. 근데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만일 뒤로 물러서서 은혜의 동네에서 뒤로 빠져가지고 이 세상은 뭐의 논리로 살아요? 힘의 논리. 그래서 약육강식이에요. 강자가 이겨내는 세상이 세상이라고. 근데 여기는 약육강식의 시대가 세상이 아니야. 교회는 약육강식이 아니에요. 힘 있는 사람이 저가는 그 동네가 아니라고요. 이 교회는 뭐만 있느냐? 은혜로만 모든 일들이 진행되어지는 곳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위로부터 공급되어지는 것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이 모든 내용에 봐요. 13절 한번 더 읽어볼까요? 정령이 알라. 야, 똑바로 하라. 너 정신 차리고 들어봐. 바로 하라. 이런 얘기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너희 눈앞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던, 여기서 은혜를 공급받던 이 동네에서 세상을 의지하고 권력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세상을 사랑하면 다시는, 그래서 다시는 말이 중요해요.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이 그동안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잘나서 모든 나라를 쳐서 정복한 거예요.
하나님의 싸우심으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럼 오늘 여기까지 62년 동안 비전교회가 온 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가운데 온 거예요? 누구 어떤 사람이 잘나서 온 거예요? 여러분들이 인생이 사시는 연령만큼의 오는 동안에 힘듦도 있었죠. 어떤 날은 눈앞이 캄캄한 적도 있지 않았었겠어요. 인생의 여정 가운데 도저히 이 상황에서 어떻게 벗어날까 그런 적도 있지 않았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2019년도 1월 둘째 주 예배 가운데 나오셨다라고 하는 여기까지 그 모든 눈앞이 캄캄했던 모든 시절까지 보았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그걸 넘어져 왔는가. 그것은 그 일은 여러분들의 열심이 아니라 여호와의 열심이 이 일을 이루어서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을 눈동자처럼 지킨다는 말이죠. 눈동자처럼 지켜주셔서 오늘에 이르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이거를 너는 정령이 알라는 거예요. 다시는 쫓아내지 않겠다는 거예요. 한번 하나님을 친근히 여기는 것에서 떠나가면. 그래서 오늘 우리가 뭐를 주목해야 되는 줄 아세요? 인생은 똑같은 거예요. 죄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인생들은 도찐개찐이에요.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저분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느냐 안 하느냐가 관건인 거죠. 오늘 우리 공동체가 제일 중심에 해야 될 게 뭘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네?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이제까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했다면 더 가까이 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을 쫓아내지 아니하면 어떻게 돼요? 너희의 올무가 되고 덫이 되고, 그 다음 말씀 13절에서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면 눈에 가시가 되고 너희의 필경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절하는 거예요. 이 땅, 은혜의 땅에서 멸절하는 거는 뭐냐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친근히 여기지 아니하면 이웃을 친기하고 이방 민족을 가까이 하면 그들은 이 너희한테 지금은 사근사근하게 하고 아이고 이렇게 될 것 같은데 그들은 결국에는 우리에게 뭐가 되느냐?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되고 그렇게 되어서 결국은 멸절하게. 그래서 결론은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여호수아가 한 말이에요. 언제 여호수아가 늙어 이제는 유언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나이 많이 늙었다고 하잖아요. 여호수아가 그 땅에 안식을 주신 지도 오래되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한번 볼까요? 이 말씀을 그대로 신명기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신명기는 어떤 사건이냐면 여호수아 지금 읽은 말씀은 뭐냐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에 전쟁을 그치게 하고 오랫동안 하나님이 안식을 주셨을 때인데 아직 들어오지 않을 때 똑같은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신명기 11장. 이거는 시제가 여호수아로 말하면 과거예요. 과거 시제. 그래서 너희는 건너가서 이미 건너왔어. 여호수아는 아까는 읽어서 안식도 있고 다 있잖아요.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뭐하는 땅이에요? 흡수하는 땅이에요. 계속 넘어갑시다. 12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권고하는 땅이라. 권고한다는 땅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거기를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이 어떻게 보냐? 하는 땅인데 새초부터 새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뭐가요?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여기는 애굽에서 살 때 하고 여기로 옮겨놨어요. 법이 통제되는 사회에서 은혜로 살아가는 동네로 옮겨놓은 거예요. 잘 들으세요. 여기 보시고. 그러면 여기서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위로부터 뭐를 받아야 살아간다고요? 은혜로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동네는. 우리가 여기 있다고 보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면 요 땅은 새초부터 시작부터 끝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뭐가요? 눈이 항상 그 위에 뭐 있어요? 하나님의 딱 눈이. 오늘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잖아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건 지금 하나님의 눈이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금 보고 계신다고 이렇게 살피고 계세요. 언제? 새초부터 새말까지. 13절.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나의 명령을, 이 명령이라는 건 율법이에요. 너희가 만일 청중하고 나의 명령을 아까 얘기했잖아. 딱 한 가지로 딱 정리하면 뭐라고요? 율법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뭐라고요? 하나님 사랑하라고. 하나님 사랑하라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을 다른 말로 세자로 희자로 끝나. 친근히 하라는 거. 이자로 끝나. 가까이 하는 거. 행으로 끝나. 동행하는 거.
그러니까 오늘날 명하여 나의 명령을 너희가 청중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섬기면, 그러니까 섬기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섬기면, 그러니까 뭐냐, 마음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남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땅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야. 결론은 딱 한마디,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그리고 섬기면. 14절 이게 중요해요. 함께 읽어야 돼요.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되세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 은혜의 땅에, 이 은혜가 부어지는 이 땅에 지금 살고 있는데, 이 땅에는 하나님의 눈이 있어. 또 이 땅에는 싸움은 하나님이 싸워주셔. 얼마나 좋아요. 수지 맞는 일 아니에요? 하나님이 싸워주신다니까요. 사방 대적을. 그리고 또 여기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려주셔. 이때는 좀 농업국가 시대니까 그렇게 비가 내려야 모내기 할 때 비 한 번 오고, 잘할 때 여름에 비 한 번 더 세차게 오고, 이런 얘기도 있지만 한마디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딱 두 자로 해자로 끝나는 거예요. 은혜를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땅 가득 내리도록 하늘 문이 열리고, 봐요. 좀 더 닫힌다는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열었다. 하늘 문이 열리면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왜? 주님의 성령이 왜 이곳에 하신 일은 오늘 우리에게,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해자로 끝나. 뭐를 부어주시려고? 은혜를 부어주시려고. 이게 바로 뭐냐면, 이스라엘에게서는 너희가 내 눈이 머물러 있는데 내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려주신다는 거죠. 뭐냐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러니까 오늘 제목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됩니다요.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됩니다. 뭐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여러분 이거지요. 힘듦이 있어요. 사업에 힘듦이 있어요. 자녀 키우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오늘 우리는요,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 방법으로 찾겠지요. 세상에 딛고 사는 사람들이 세상 방법 근데 그거보다 그 방법을 찾기 전에 기억하실 일이 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늦은 비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우리 공동체에 줘야, 어떤 선생님을 과외를 시키더라도 어떤 선생님을 만나야 될 건지 내가 판단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구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아이의 적절한, 소원대학교도 잘 가르치는 건 아니거든요. 내 아이에 딱 맞는 맞춤형 선생이 와야 돼. 성품이나 성격이나 모든 걸 아울러 갈 수 있는, 그걸 이해시키고 공부 잘 가르친다고 만약에 아들이 막 고집이 세고 막 이러면 이제 왜 못 가르치겠어요? 한 달도 못하고 그만둔다니까. 그러나 좋은 선생님, 내 아이의 성품과 성격을 다 아는 자를, 그거를 아우를 수 있는 사람이 와야 이 아이를 아울러서 공부를 좀 가르치고 이렇게 하는 거지요. 오늘 여러분들 모든 만사가 그런 거예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 내어서 밭에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그러잖아요. 그리고 15절에는 육축을 위하여 뭐를 자라게 하느냐? 풀이 나게 하는 거예요. 풀을 주시는 거죠. 15절에. 그래서 이렇게 하시는데 16절 볼까요?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뭐하건대? 이건 모세가 하는 말이에요. 아까는 여호수아가 말이고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 다른 신은 뭐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내 욕심을 이루어주고 내 소원을 이루어준다는 신이 이방신이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 신이 아니라 우리에게 뭐냐면 이 땅, 은혜의 땅에서 살 때는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세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서 우리를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백성이 그것만 구하면, 구하지 아니한, 이 동네에서 구하지 않은, 이 동네 사람이 구하는 것까지라도 천국께서는 아시니까, 눈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눈이 딱 있는데, 아무개 성도가 지금 뭐가 필요하는 거 하나님이 아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아시고 우리가 뭐 할 때
이걸 알고 다른 민족에게 구하러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지금 필요한 거를 다른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꼭 낀다는 거예요. 그것이 나중에 내가 인생에 뭘 문제가 장애물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천국께서 그걸 아시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다른 신들, 세상 신이 뭐라고요? 내 욕구를 들어주는 신이 세상 신이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욕구를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분은 어떻게 해요? 우리와 가까이 하는데, 그래서 우리와 다투는 자라고 했잖아요. 나는 세상에 도움을 청하러 가려는 마음이 있으면 성령 하나님께서 자꾸 내 안에서 어떻게 하느냐? 가는 길을 막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막는 자와 가려고 하는 자와 우리 안에서 뭐예요? 두세 개가 다툼이 있는 거죠.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이름이라고 하는 뜻 안에 이런 내용도 담겨져 있는 거죠. 그렇게 절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17절 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여기 나오는 말씀이 있으니까 17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이를 내리지 아니하여. 잠깐만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가 하나님을 친근히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아니하고 도움을 청하러 세상에 내려가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삶이 뭔지 아세요? 아까 하늘 문을 열어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준다는데 여기 보니까 하늘을 뭐 한다고요? 닫아. 비를 내리지 않아요. 더 이상 은혜가 공급되지 않아.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되지 아니하면 그 땅에 소산이 나지 않아요. 봐요.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하게, 이 땅, 이 아름다운 땅은 뭐냐? 하나님의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하늘의 문을 열어서 내려주는 땅,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친근히 하면 그런 땅인데, 내가 예수를 믿어도 오늘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내일 것은 내일 염려하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사람, 내일 염려할 것도 없어. 아이고 어떡하나, 내일이면 또 내일 공급해 줄 수 있는 나라니까 여기는. 그래서 광야에서 훈련을 시킨 거예요. 하루에 하루치만 거두라는 거예요. 만나를 하루 일일치. 왜? 이 땅에 가서도 그 훈련된 것을 이 땅에 가서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주만 바라볼지라, 그 노래를 수없이 한 15년 정도 부른 것 같아. 그 노래 나온 지 한 15년 20년 된 것 같은데,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 그럼 그 땅, 이 땅은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뭐하냐? 닫는데요. 닫아. 왜 닫느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뭐예요? 단절이에요. 이거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실 때 공급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러한 은혜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한번 말씀을 더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편 89편 30절을 말씀해 보니까, 만일 그 자손이, 이거는요, 뭐를 기억하셔야 되냐면, 이 말씀을 찾는 이유는 공급해 주시는데, 설령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여 가까이 나갈 때에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하나님이 다루시는가, 다시 다친다고 했는데, 보세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만일 그 자손이 내 법을 버리고, 아까 율법을 지키라고 모세도 얘기하고 여호수아도 얘기하잖아요. 다윗도 열왕기상 2장에 보면 다윗도 자기 아들에게도 그런 얘기를 해요. 내 법을 버리며 내 규례대로 행치 아니하며, 계속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내 율례를 파하여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율례를, 하나님 살아가는 것을 지키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내가 지팡이로 저희 복마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저희 죄악을 징책하리라. 그러니까 채찍으로 다스리고 징책을 하는데, 채찍으로 저희 죄악을 징책하는데 지팡이로 저희를 다스리고 이러는데, 그 다음 말씀, 그러나 이게 중요해요. 그렇게 하실 때에 나의 인자함을 자기 백성에서 뭐하지 않더라고요? 다 거두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인자를 남겨두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만 나가. 탕자가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나갔잖아요. 그러나 아버지의 인자가 다 거두지 않았기 때문에 아버지가 거름뱅이에 대해서 아들이 돌아올 때 아버지가 그를 안아주지요. 나의 성실함도 뭐하지 아니한다고요? 패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아버지와 싸우다가
아버지 내 목 주세요. 내가 이제 나가서 살게요. 독립할게요. 그래 가라. 그런데 허랑방탕하여 거지가 돼서 돌아오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성실하심 그 아들에게 계속해서 부어지죠.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채찍도 있고 회초리도 있어요. 누구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사기 책에 나오는 21장 1장부터 21장까지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계속 회초리를 때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고 그랬는데 여호수아가 그랬잖아요. 죽을 때 떠나지 마라. 하나님 가까이 해야 된다. 하나님 친근히 해야 돼. 이방민족 친근히 하면 안 돼. 근데 사람은 눈으로 보이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을 친근해. 세상에 또 있거니 하는 유력자들을 친근히 하는 거예요. 자꾸 친근히 하는 거예요. 친근히 하니까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은혜를 닫는 거예요. 일단 잠시 닫아.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시편의 말씀해 보니까 아주 닫지는 않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2019년도 혹 실수할 수 있어요. 이제까지 살아온 것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친근히 한다는 걸 알면서도 그렇게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은혜를 닫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때에 하나님께서 다 거두지 아니하고 인자와 성실로, 그래서 34절 볼까요? 이렇게 얘기하죠. 내 언약을 파하지 아니하며 내 입술에서 낸 것도 변치 아니하라. 그러니까 은혜와 성실은 계속해서 부어지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래서 로마서 9장을 한번 더 볼까요? 11절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야곱가에서가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12절 중요해요. 같이 읽을까요? 15절 시작.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그래서 이 땅에 사는 자는 이런 거죠. 자식 이기는 부모 없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그 이스라엘, 자식과 같은 이스라엘이 이방을 친근히 여기고 하나님을 친근히 여길 백성이 그럴 때 아까 시편에 있는 말씀대로 인자를 성실을 다 거두지 않겠다. 그래서 남은 언약을 이루어주겠다는 말씀이기도 하죠. 근데 여기서 말씀은 내가 그들이 선이나 악을 행하기 이전에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랑하기로 내가 언약하기 때문에 그에게는 계속해서 뭐를 부어주느냐? 긍휼을 부어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게 얼마나 감사한 것. 우리가 때로는 잘못하고 우리는 때로는 죄를 짓고 이렇게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육체이기 때문에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어떤 심판을 내리냐? 긍휼 있는 심판을 우리에게 내리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긍휼히 여길 자는 계속 긍휼을 내려보내는 거예요. 그 은혜를 내려보내는 거예요. 근데 불쌍히 여길 자는 또 불쌍히 여기시죠? 그 다음에 16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름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뭐를 여기시는?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이라. 다름질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내가 그래서 오직 위의 처사만 바라는 거거든요. 2019년도 결론 맺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셔요. 요한일서에 2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 좀 보여드릴까요? 2장 15절 맨 끝에 있어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요한일서를 통하여 뭐냐면 사랑하지 말라요. 모세가 한 말이 뭔지 아세요? 여호수아가 한 말이 뭔지 아세요? 너희 이 가나안 땅 은혜를 통하여 살아가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하나님이 내려주셔서 풍요를 주시는 기름진 땅에 사는 너희들은, 윤택하게 된 너희들은 여기서 속히 멸절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이방 민족을 이방신에게, 그래서 이들과 친근히 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9절이 뭐냐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뭐 하지 말라.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요한일서에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우리가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두 마음을 품는 거예요. 주일날은 하나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하놓고 세상에 나가서는 나도 이 돈도 사랑해요, 이것도 사랑해요. 이렇게 두 마음을 품은 자를 하나님은 멸시하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대요, 없대요? 없느니라. 있지 아니하는 거. 오늘 여기까지.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 공동체에 부어짐이 있는데 또 지금 살아오는 날수만큼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는데, 그리고 날마다 오늘 교회 갈까 말까 할 때도 하나님과 여러분들이 싸워서 어떻게 해요? 오늘 여기까지 나오신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겨뤄서 여러분들이 끌고 온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끌고 오셔서 은혜의 자리에 앉게 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런 모든 것들 안에서 우리 모두가 승리하고 또 우리 모두가 2019년도를 하나님을 더 친근히 여기어서 반드시 이겨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십니다.